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 하는, 이렇게 만들라 하는, 이런 식양으로 만들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장은 그런 가운데에 이 성막을 만들 모든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들지, 특별히 이제 그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게 이제 증거궤가 가장 중요하죠. 증거궤,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등잔대와 기구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양식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이제 먼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 때 혼자 만드시지 않으셨다 하는 그 점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성막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일방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항상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실 때에 즐겁게 힘써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되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 것만 받으라 그런 거죠. 마음에 인색함으로나 또는 억지로 하거나 하는 것은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11조부터 시작해서 억지로 또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그 내용을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거, 뭐 다 병든 이런 동물이라든지 다리를 저는 거 등등 이제 이런 것들만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물질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드리라고 한 줄 아느냐 하면서 나는 이런 건 안 받겠다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헌신할 때는 이왕 헌신할 때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냥 억지로 시켜서 항상 뭐든지 소극적으로 끌려다니는 식의 그 봉사는 참 하나님 별로 원치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왕이면 기쁘게 내가 먼저 나서서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먼저 이 성소 자체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다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곳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증거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그것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성소의 의미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 이런 귀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늘 만남을 기뻐하고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특별히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상번제 같은 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분향단의 그 불을 항상 끄지 않도록 늘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장들이 거기에 불을 이렇게 끄지 않도록 밝히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또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그래서 모양을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있는 뜰 같은 이런 게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또 크게 두 개로 나뉘어서 3분의 1은 지성소, 나머지 3분의 2는 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바로 그 증거궤가 있는데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그룹은 이제 천사, 날개를 가진 천사 같은 것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앉아 있고 그 그룹과 그룹 사이의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그 앞에 나아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위에.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해서 시은좌라고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10절부터 이제 그 쭉 22절까지 그 형태, 크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재질로 또 만들어야 될지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첫째 증거궤 하면은 이제 그 안에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것에 대한 어떤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궤 자체의 의미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이 약속을 한 것이 언약궤 안에는 그래서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약속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2 돌판, 지금 아직 안 받았지만은 이제 곧 모세를 통해서 주실 그 십계명의 2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넣어라,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상징인 그 만나도 거기다 놓고, 또 아론의 그 리더십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만 이렇게 싹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막 덤벼들었을 때 아론의 리더십을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거기서만 싹이 나게 하는 아론의 싹이 나는 지팡이, 그런 것을 그 증거궤 안에 이렇게 넣죠. 그래서 그 증거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맺은 증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안에 핵심은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속죄소가 이렇게 쭉 똑같은 사이즈로 그 위쪽으로 속죄소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또 그룹들이 있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궤. 이제 두 번째 그 지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이제 가려지고, 거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니까. 그리고 그 바깥은 어찌 보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좌우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진설병과 등잔대가 좌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뭐고 등잔대는 무엇인가? 진설병은 이 떡을
떡병자고 진설하는 것은 그걸 이렇게 쭉 배설했다, 이렇게 거기다 올려놨다 이런 것이죠. 그것을 놓는 그 책상 같은 것이 이제 진설병이죠. 그래서 그걸 조각목으로 그 상을 이렇게 쭉 만들라 하고 그 사이즈 같은 것을 거기에 말씀하시고 하는 거죠. 진설병이 무엇인가? 진설병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수대로 12개의 그 떡을 거기다가 이제 6개씩 포개서 놓는 그런 상이죠. 진설병.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진설병은 떡이죠. 떡. 그래서 이것은 양식입니다. 양식. 하나님께 물론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또 주시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 앞에 광야에서 그 양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받고 또 메추라기를 받고 먹을 양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온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영생의 떡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이다. 그냥 세상 떡은 어찌 보면 일시적으로 하루하루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양식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친히 그 몸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떡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 떡을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카스테라를 먹자 그러는데 그게 사실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미 이 성막 그에 배치된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이 등잔대는 빛이잖아요. 빛. 여기에 보면 촛대가 이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촛대를 만들고 그 촛대에 또 불을 켜는 것이죠. 이 빛은 바로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을 주실 때 우리가 밝은 길로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또한 빛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이런 생명이요 또한 빛. 예수님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또 선포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빛을 주신다 하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가 이렇게 쭉 돼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그 겉에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이제 이런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설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것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양식대로 할지니라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이거 사이즈가 좀 작아 더 키워야지.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예뻐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돼요. 이 앞에 우리가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3층으로 몇 사이즈 이런 역청으로 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그대로 100% 똑같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소에서
만나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 진설병을 해서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도 주시고, 어둠을,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증거계에서도 하시는 일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게 명령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명령하신다. 이 명령은 백성을 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명령대로 이제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만든 식양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명령하십니까? 명령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명령하신다는 말씀에도 우리가 참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새벽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이런 것을 듣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